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상영교회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신대원에 같이 3년을 다닐 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 참 느껴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6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가 궁금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없고 우리 선교사들은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네. 그랬는데 저는 목사, 선교사 이전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항상 간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분짜리 영상을 제가 준비한 것을 보시면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지금과 많이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다. 신학교 건물은 다 이미 지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선교 사역 현황 보고는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의 걸음걸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미얀마에 또 오셔서 함께 또 미얀마를 섬겨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계신 것이 아니고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할지 보이지 않으니까, 가끔씩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 고기 잡던 그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제자들과 가서 7명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어느 종목에 네가 지금 투자를 해라. 그런데 떡상이 되는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 내 인생은 활짝 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도 예수님 오세요. 따라오셔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해서 던졌는데 정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예수님이 여러분들 따라오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또 옛날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다시 나를
쫓으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목적은 결국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끝은 어디고 죽음 후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신론주의자가 되보기도 하고 회의론주의자가 되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목적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한순간순간의 삶이 너무 의미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 의미가 저의 삶을 항상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면서 이제는 너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인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고기라는 그 목적이 어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과 연결지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물고기만 잡는 그 인생은 사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더 잘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형상대로 인간으로서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희 미얀마 고아원에 오셔서, 그분이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큰 선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에 고등어를 잡으시는 분인데 아주 우리 한국에서도 몇 번째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선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미얀마에 선교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라면을 가져오셔서 라면을 끓여서 배식을 직접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한국에서 또 이렇게 늘 체크를 하시잖아요. 매일 체크를 하시는데 한국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어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번 이렇게 대박이 터지면 대단한 거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만 전체 그 양을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가량이 된답니다. 한 번에 20억을 그냥 잡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얀마에 오셨죠.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셨죠. 라면을 끓여주시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대박을 터뜨려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오면 또 뭐 하시겠습니까? 또 라면을 들고 오시겠죠. 라면을 들고 오셔서 또 배식을 하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또 막 대박이 터지겠습니까? 또 안 일어나겠죠. 그런 일은 다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한두 번은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왜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대박이 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자체가 우리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알고 우리도 압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성교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제가 선교자지만 저만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만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시고 멸관을 받으시고 우리는 평신도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이 땅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모든 그 물고기를 다시 또 다 버려두고, 다시 또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그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지만은 다음에 또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잡은 수많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세웠는지 그 사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그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부합하며 살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듯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했던 그 행위와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희생과 봉사,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그 바울이 섬기고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훈련하고 세웠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다 결국은 계산하게 될 텐데,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다 선교 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주부로 부르셨으면 가정주부로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을 시중 들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가정주부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주부로서의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훈련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면,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로서 하는 일 그 자체,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의 살림을 꾸리고 가정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살면서 주님의 주신 목적은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도록, 제자로 세워지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라는,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주부가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청소부가 되었든 운전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vocational 그러는데 이 voc라는 것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calling. 그래서 이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만, 저는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니까 선교사님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면 가만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선교사님은 열심히 하세요. 이 완전히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곳에 두셔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 물질만 따라가던 그 짐승과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만 쫓아가고 있는데 물고기를 쫓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사람을 낚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불러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열심히 물고기만 쫓아갔다면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닌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갈 때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해주셔야 많이 잡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또 미얀마의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얀마를 떠났습니다. 거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가기도 하고 내전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버려두고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2년, 3년이 지나면서요, 저희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게 쿠데타로 이게 모든 의료 체계가 붕괴되니까 약국에 약도 없지요. 이 코로나라서 열이 나죠. 그럼 이게 진통제나 해열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면 호흡 곤란이 오는데 저도 한 4번 이 코로나가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막 호흡 곤란이 와서 이게 비염으로 와서 막 밤 1시, 2시, 3시 거기까지 막 잠을 못 자면서 호흡을 참아가면서 하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무방비 상태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바로 옆집에 한 사람이 죽든지 그때의 미얀마에는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본인이 죽지 않지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옆집의 사람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죽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총소리는 들리죠. 밖에는 나가지 못하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견뎌내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교회와 후원자들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할 수 없고 인터넷도 끊기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고아원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한 80명, 9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후원이 끊기면 저희가 당장 이렇게 먹을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6년을 지나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라도 굶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근데 이제 후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굶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당장. 이제 여러분, 미얀마는 물가가 또 이렇게 싸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후원하는 것이 끊어지면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 100만 원 후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이들 굶어야 하나. 근데 그게 끊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래요. 선교사님. 예, 누구세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어떤 권사인데요. 선교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런 거. 제가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에 계시죠? 맞지요? 확실하지요?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잠깐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고아들을 후원하라. 고아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매년 10,000불씩 후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10,000불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딱 남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꼭
꼭 필요할 그때 딱 그만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26년 동안 지내면서 이런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이렇게 날 굽신굽신 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후원금을 갖고 또 현지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 체질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 체질에 너무너무 안 맞는. 왜 이런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힘든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시키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참 그렇지만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런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막 자수성가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 성격상. 근데 이걸 하나님 저를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다녀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참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한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한 번씩 해봤어요. 이분은 후원을 하실 것 같아요. 재력이 있어요.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한데 참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이게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보면요 거의 90% 거절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간단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제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스스로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감동을 줘서 설교를 잘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30대, 40대는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밤새도록 잡아봐 한 마디도 못 잡았잖아. 예수님이 한 마디 잡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루하루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낚게 해주신다는 거죠.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제 어느 날 제가 미얀마에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우리 육사 동기생이 우리 최교식 집사님도 계시지만 미얀마에 무관으로 왔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른 친구도 아니고 우리 사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같은 중대에서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부대꼈던 그 친구가 무관이 돼서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에 오라 했으니까 내가 밥을 살게 해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다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니까 뭐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좀 잘난 척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그 친구는 불교였는데 그 부인을 잘 만나서 완전히 집사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제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막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 막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래. 저는 정말 그게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우리 그 동기생은 분은 그게 뭐 자랑이냐,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같은 가치관과 같은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움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 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평신 따라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 포터 현대 포터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제가 그 포터 트럭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갈 때 친구가 제가 뭘 타고 왔는지 보면 좀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타고 온 차는 여러분 대단한 차입니다. 뭐 에쿠스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빨리 먼저 가라고. 그 친구가 또 나보고 먼저 가라네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먼저 가. 괜찮아.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먼저 가. 아니를 계속 두 번, 세 번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우리 친구가 제 차를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차가 속이 상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친구가 내 차를 봤는데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도 뭐 제대를 안 하고 뭐 했으면 저 친구 정도 그보다 뭐 내가 뭐 못 될 건 없었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다시 잡아간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영생아,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네 친구 같은 저런 일을 하라고 하면 너 선교사 그만두고 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선교사를 그만두고 그걸 할 거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난 선교사지. 선교사 해야지. 또 몰고 가는데 한 달에 10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 비즈니스 돼서 회사 사장이 돼서 생각해봐. 그러면 내 선교사 그만두고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생각해봤어요. 10억? 한 달에 10억이면 1년이면 100억도 넘는데 그거로 뭐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선교사들 훈련도 하고 뭐 신학교도 세우고 뭐 다 여러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그만두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되겠다? 그거 아니더라고. 아니죠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요. 1,000조를 준다 할지라도, 미국이 천조국이 아닙니까? 이 1,000조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선교사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이 이제 잠시 제가 넋을 정신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봉고차를 끌고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제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집이 딱 한 채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해서 어머니 이거 우리 드립시다. 이거 뭐 시골 집 한 채 이걸 못 하겠습니까? 그걸 딱 상의해서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인데 아이들이 물려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적이 한 끼라도 없어서 굶었던 적이 우리 공동체 아들과 지금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주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 걱정, 또 노후의 염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죠?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신나는 삶이다. 너무나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다. 그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이루시는 그 사람을 낳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일에 들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요한이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붙들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걸 알고 옆을 돌아보니까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동료 제자인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를 뭐 선교사로 불러서 미얀마로 보내고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인류 역사상 바둑이 한 번도 똑같이 뒀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바둑판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비교를 해서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와도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미얀마로 부르셨어요. 미얀마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주님의 그 부르심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날마다 보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들을 보고 그 열매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런 곳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잠시 머물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